사무엘상 강의 25번째 시간, 철저한 기획, 완벽한 연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철저한 기획, 완벽한 연출이라 하였으니 저희가 단어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꾸미어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꾸미어 계획하는 것. 연출이라 하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획자나 연출자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펼쳐질 장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장면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기획, 완벽한 연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설교를 통해 사울의 여기까지의 과정도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장면은 더더욱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사무엘의 성읍 라마로 향하여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성읍 근처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소녀들이 물 길러 나왔다는 것은 저녁 무렵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해를 피해서 그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일행이 지금 궁금한 것은 사무엘이 지금 이 성읍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순회 사역도 하는 분이었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무엘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소녀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지금 이 성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사울 일행보다 조금 일찍 성읍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빨리 가면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오늘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놀랍도록 정확한 아주 은혜로운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소녀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이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요점은 무엇입니까? 소녀들의 말의 요점은 지금 올라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 사무엘을 만나겠구나. 마침 계셔서 다행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제 암나귀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집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 등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렜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을 사울 일행이 올라갔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놀라운 것이 펼쳐져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거짓말 같은 일이 계속해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요. 성읍에 막 들어가는데 사무엘이 마주 나온다. 마주 나온다는 것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침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마침 나오더라. 마침 나오더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마중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저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왜 계속 일어납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저희가 놀랄 만한 정말 우연인 것 같은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발생합니까? 자, 15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철저한 기획자이시고 완벽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획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잘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6절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정보까지 주시면서 그가 오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라. 여기서는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사울은 사울의 입장에서 지난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암나귀들이 없어져서 5개 지역을 다니다가 못 찾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보자고 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기획하고 연출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기타 등등 잘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과 연출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도 이러한 계시를 받고 얼마나 궁금하고 또 떨렸겠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도대체 누가 선택되었을까? 누구일까? 궁금함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마음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어제 말씀은 해주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울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마침 마주하여 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봐라,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는 100%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기 앞에 보내신 청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라는 그 사람, 이 청년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무엘은 마음으로 그렇게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래의 왕처럼 행동해요.
사울을 미래의 왕처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깁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예요. 자, 18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정말 재밌는 거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사무엘의 집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사무엘이 길게 답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선견자다,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사무엘에게 물었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암나귀 얘기를 해야 하나?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저희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조금 복잡했겠죠. 주저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빈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게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울이 궁금하여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다 준비된 말과 행동 같지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해 놓은 것처럼, 다 예비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저녁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식사하자는 것이고, 중요한 얘기는 내일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답을 해주죠. 무엇입니까? 암나귀의 일입니다. 암나귀의 일. 자,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참 배려가 있어요. 암나귀들을 잃은 것이 사흘 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일 집에 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정말 선견자라더니 정말 선견자구나, 명불허전이구나, 이름이 헛되이 알려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그렇게 사무엘을 처음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후로는 사무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조금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기획자이고 완벽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을 저희가 오늘 빠른 시간 안에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의 등장인물입니다. 또 우리 모두도 서로의 인생 가운데 등장인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획과 연출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획과 연출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